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선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지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오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고 또 우리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해답을 얻고 응답의 시간을 얻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욕 좀 해보셨습니까? 욕.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욕하는 말씀, 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다들 거룩하셔서 욕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들도 물론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욕을 다 당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욕할 때, 언제 욕하냐면요, 되게 싸울 때 욕을 많이 하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저런 욕을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들은요, 싸울 때는 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목사들은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 욕을 하냐면요, 운전할 때 욕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은요, 성도들 앞에서 기침도 안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코도 이렇게 안 만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성도들이 자기를 코 파는 줄 알고 시험 들까봐 성도들 앞에서는 기침도 안 하고 코도 안 만지는 그러한 목사님이시였다고 하더라고요. 늘 경건하게 옷을 입으시고 늘 양복이나 두루마리 이런 것만 입으시고 성도들 앞에는 늘 거룩하게 보이시는 저 목사님은 거울씨도 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였던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은 정말 욕도 안 하겠지 이래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성도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신방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가는 중에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갑자기 뛰어들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 저 개새끼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저 거룩한 목사님들 욕을 하는. 저도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뛰어들면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요 이 욕을 하면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은근히 욕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식당 중에 할머니들이 하는 식당 맛집 중에 가면 꼭 욕쟁이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처먹어라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막 가서 나가고 막 욕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욕 먹으면 차라리 안 가면 될 텐데 그 욕하고 먹는 게 좋아가지고 이 가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뭐 심한 욕은 아니지만 이런 가벼운 욕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스피치 말을 하는 강사 중에 이 김창호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있는 세바시나 포프리쇼 이런 강연 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TV에 나와서 강연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EBS에 나와서 강연도 하시고 이러는 분인데 욕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 가정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렸을 때 가정이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늘 싸우던 얘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주워 패던 얘기. 그 어머니는 얼굴에 멍이 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막 내가 이 집구 속에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아버지가 이제 조금 나이가 들으셔서 풍에 맞으시고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속썩이는 아버지를 저 요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제 막 가정의 슬픈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강연을 듣던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크게 이렇게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설교를 듣고 강연을 듣는 자리니까 조용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여자분이 그 웃는 소리를 들고 이 강연하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년이야?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빵 터져서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저께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뱀 있지 않습니까? 뱀을 혹시 동물원이 아니고 논이나 밭이나 들에서 이런 뱀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촌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 촌년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내가 욕을 할 때 크게 웃고 내가 욕을 할 때 은근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가끔 자주 이렇게 욕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욕을 하고 있는지. 제가 욕이나 실컷 해보려고 이렇게 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하고 있거든요. 화 있으시죠. 이게 조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마을놈의 자식들, 이 썩을 놈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주하더라. 죽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욕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욕을 하셨을까? 왜 이런 욕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 중에는요, 참 심한 면도 있겠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욕을 들으면 은근히 이래 충격을 주는 그런 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욕은요, 다른 거 심한 욕보다 제일 듣기 싫은 욕은 무슨 욕이냐면, 야, 인간아. 이 욕이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별 심한 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저한테, 인간아. 그냥 인간아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말은요, 이게 사람, 한자풀이로 보면 사람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말이 이 사람인자, 인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꼿꼿한 인간들 말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요, 또 한자 표현으로 보면요, 말을 들을 수 있고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인간을 두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간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죠. 홍익인간이라고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참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한숨 쉬면서 야, 인간아 이렇게 말하면 그 인간이라는 말이 참 기분 나쁜 말,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인간이라는 말 속에 너무나도 좋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저주와 실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축복의 말이고
너무 축복의 사람인데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는 그 인간은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인간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욕하시면서 이 인간들아, 하는 인간들은 타락하고 실패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재앙 가운데,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서도 이 실패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 있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욕하시면서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말을 해보실 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약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저들의 말을 듣을 때 저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따라하지 말아라, 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지나가면서 이제 13절 말씀부터 시작하죠. 화 있을 진정,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로는 걸로 나가 죽어라, 뭐 이러한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너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화 있을 진정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더 지나가다가요, 33절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제 욕을 하시기, 이 뱀 같은 놈들, 이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이제 욕을 하시고요. 마지막에는요,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이 세대 가운데, 이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 가운데 이 피와 재앙이 너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것이다. 완전히 저주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예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황금에 관심이 있고, 예배하는 그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성전을 어떻게 하면 꾸밀 수 있을까, 황금으로 꾸밀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꾸며서 내 명예를 세우고 내 이득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완전 썩어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요, 27절 말씀에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을 회로 깨끗하게 칠을 해놨는데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뭉그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요, 썩어 물들어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도리어 막고 있고, 도리어 자기 욕심만, 명예만, 육신적인 것만 계속 채우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두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저주받을 놈들아, 화해시 진정라고 계속해서 저주의 모습을 저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와 저주, 실패 가운데 있는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저주가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는 저주와 실패의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거 말씀으로 이 죄를 통하여서 이 원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죄의 싹을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 실패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와 저주로 이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들은요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을요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한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 그러고 있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요 아담이요 죄를 범하고 나서 눈이 밝아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자기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것을요 감추려고 숨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요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낯빛이 변화해서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낯을 숨기게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 분이 있고 성질이 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죄가 가득한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죄 가운데 실패,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요. 자꾸 그 연약함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숨습니다. 자꾸요 어디 다른 데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실패 가운데 캄캄함과 어두움 가운데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습성은 어떤 습성이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꾸 숨어있다가요 죄와 연약과 부족한 가운데는요 자꾸 나를 숨기려고 하고 내 명예를 나타내고 내 욕심을 나타내고 내 것을 자꾸 나타내는 부분에는요 자꾸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죠.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보자, 내 명예를 내보자, 내 능력을 나타내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언제까지 연약한 나태한 그러한 사람으로 있을 것이냐. 너희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봐라, 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UAG 세상이나 프리메이슨 세상 그런 걸 두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경쟁하면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힘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내 이름을 내려버립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배경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요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나 여러 가지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서 명예를 세워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챙겨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명예를 얻어보고 돈을 얻어보고 경제를 얻어보지만 결국에는요 실패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한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습성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요 죄와 연약한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노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칼빈의 고대교회에 있는 것처럼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요, 내 힘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늘 감추려고 합니다. 늘 속이려고 합니다. 늘 자기의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재앙 속에서 그 모습을, 저주 속에서 그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 행복을, 내 만족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보기 위하여서요, 애쓰고 힘을 쓰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는요, 신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틀린 하나님, 잘못된 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요, 우상숭배, 굿, 제사,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게 많았죠. 시골에는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고 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 큰 나무나, 이런 성황당 이런 데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놓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빌어보기도 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만선하게 해달라고, 큰 파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재앙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푸어제니 이런 굿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작은 경우는요, 집에다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어보기도 하고, 이제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 신주단지를 이 뒤지 이런 데다 이렇게 모셔놓고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보고 하는 그런 이 우상의 문화들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계속 찾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3, 4대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질투하시고 싫어하시기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3, 4대가 멸망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사는 우리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가운데요,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반복되어져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신을 만나기에 실패와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때론 불면증,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조울증,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이 불치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실패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 땅에서도 실패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영벌의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이 문제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손들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 3, 4대가 똑같이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이 실패,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고 화 있을지자, 저주받을 사람들, 실패할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실패, 재앙,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을, 그렇다면요, 이 문제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저주와 실패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틀리게 알고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재앙 가운데 있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지기로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비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구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만인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야기하고 한 번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시를 믿는 그 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구원을 얻는 축복을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무지병에 걸렸는데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찾을 수 있냐? 예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해결되어지고 이런 거 해결되어지는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이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이 먼저 해결되어지는 비밀이 복음입니다. 원래 인간을 이 만물의 형상을 가진 만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바꾸고 나면 그 이후에 내 근본이 바뀐 그 이후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내 건강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은 근본이 바뀐 이후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영접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통과 재앙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희락으로 응답으로 옮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순간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그때부터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원래 인간을 회복할 때 이러한 응답을,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축복으로요, 죄와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 8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옮겨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졌을 때요, 인간은, 원래 인간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오늘 말씀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인간아, 이런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형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원래 인간의 긍정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우는살처럼 다니면서요, 선택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여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 문제로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던 것을. 때로는요,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해봐라, 귀신에게 절해봐라, 모든 건 너에게 다 준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타나서 속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더니 내게 절해봐라, 이렇게 속이기. 계속해서요, 사단은 그를 속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속여요. 이런 속임과 가운데요, 이런 사단의 배경 가운데 속지 않고 이겨내야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사단을 대적하며 이겨내야겠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힘빠지게 속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형상의 축복을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속일 것입니다. 속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이뤄내야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이 기독교 변증학자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옥스포드 대학이나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 변증학에 대해서 강의했던 교수님이시고, 이분은요,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책 중에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쓰셨고, 여러 가지 쓰신, 땅에 쓰신 글씨, 예기치 않은 기쁨이, 순전한 믿음,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쓰신 책 중에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좀 엉뚱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제 오래된 경험이 풍부한 마귀, 이 마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경험이 풍부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마귀가 이제 경험이 얼마 없는 신참내기, 이 마귀, 이 윈우드라는 이 마귀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잘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지는 축복을 더 잘 뺏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이 20몇 가지의 편지 내용을 기록한 그러한 책이거든요. 그런데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왜 편지를 하게 되냐면요, 이 경험이 없는 웜우드라는 이 마귀는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꾸 고난을 가져다주고 자꾸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줘서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겠지. 결국에는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겠지. 자꾸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그런데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크루테이프, 이 마귀가 볼 때는 이 방법은 너무 하찮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쓰지 마라. 그 방법 자꾸 쓰면 너무 하찮은 방법, 수가 낮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간을 잘 속일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예하고 성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을 가져다 주라. 그럼 그 사람이 한 20년 동안 그 일을 두고 막 달려갈 것이다. 그런데 성공을 이루고 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고 나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명예를 얻고 이득을 얻고 경제를 얻고 나면, 그때 자기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올 것이다. 내가 성공을 이루었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내가 그 성공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동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여서 사람들은 결국 한계에 미치고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것을 가르쳐라고 가르치는 중. 또 더 나아가세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쾌락과 명예와 인간적인 여러 가지 권력, 자유의지, 사람 너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변증학자는요, 그 반대를 이야기했겠죠. 사람들이 자꾸 열심으로 내 것을 챙기고 하다 보면 속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것, 명예의 것을 챙기다 보면, 영적인 것을 놓치다 보면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바꾸어서 변증학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 축복 빼앗아가려고 속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것을 속이고 빼앗아가려고, 원래 인간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속지 마시고요.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여나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내 명예를 세우는 일, 내 이름을 내는 일, 바벨탑을 세우는 일, 그러면요, 그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 부분 말고 먼저 집중해야 돼요.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 예배, 이 부분을요 먼저 붙잡으시고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될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지 마시고 또 특별히 이제 실패한 인간, 저주한 인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원래 인간의 축복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의 충만한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가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 자녀의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깊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